역대상 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므라옅을 낳고, 므라옅은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잇도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앗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이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암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므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앗의 아들이요, 다앗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아세아의 아들이요 바아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므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록의 아들이요 말록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hil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므라리의 아들이요 므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빈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므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리아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지기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므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벳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남유다 그러한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평상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복된 것인가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자기들이 나라가 있을 때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뉘우치고 또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역대기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받아 조국으로 돌아오게 될 즈음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들은 조국을 다시 건설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오늘 역대기 6장은 레위 지파 선조들의 족보를 상기함으로 다시 한번 재건하고자 했던 뜨거운 열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은 먼저 우리에게 제사장을 통한 축복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레위 지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 제일 먼저 대제사장직을 승계한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넘어가서 49절부터 53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3절 이하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다시금 12명의 제사장들만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역대기의 저자는 이 꽃같은 이름을 12명을 다시 반복하여 상기시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에 이 12명의 제사장 때에 행했던, 즉 가장 제사장직을 모범으로 수행했던 사람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제사장분을 감당했던 올해의 후손들을 열거하면서 오늘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49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라고 말합니다. 즉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행했던 직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사의 그 행위가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제사의 행위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
해방되어 돌아오는 과정 속에 그들은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을 가졌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대한 회복을 다시 한번 간절히 염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전에서 제사 드림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그리고 백성들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나약함으로 인해 저질러진 죄에 대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 자유로운 가운데서 드려졌던 제사가 사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제사 행위가 중단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 나라의 포로의 생활 가운데 거했을 때 평상시에 드려던 이 제사 행위가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제사의 행위를 가졌던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는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의 공간과 또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들과 또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이 있음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바로 직분자들을 통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 제사장 직임을 감당하는 이 자손 이후에 다른 종족들의 계보가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를 제외한 다른 일을 맡았던 그러한 가문의 이름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의 가계로 각각 구분되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기구들을 관리했고요. 그앗 자손들은 성막의 줄과 천을 관리했고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기둥과 널 등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31절부터 48절까지 말씀 가운데 오면 레위 지파 후손들 가운데에 다윗 시대에 와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직분을 맡았던 그러한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8절에는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레위인들은 원래부터 맡겨진 성소의 다른 일들에 종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무너졌던 제사장 제도와 그리고 성전에서 각기 다른 책임과 임무를 가지고 수행하여 성전 예배를 도왔던 그러한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다시금 이러한 조직을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 내에서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봉사하고 충성했던 레위 지파의 그 직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이 예배를 협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헌신과 또 노력 속에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속에 은혜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그분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은혜로운 제단으로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와 또 교육자들을 위한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또 보여지는 가운데서 보여지지 않는 가운데서 헌신하는 충성하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됨을 기억하고요. 그 모든 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유롭게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삶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루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몰래동 교회가 있음을 감사히 여기시길 바라고요. 또 교회를 위해 합력하는 모든 분들의 수고로움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위해 또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로울 때에 드려졌던 예배와 그 예배를 돕기에 협력했던 사람들의 고마움을 그들은 성전 예배가 중단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포로 생활 가운데 거함으로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유대한 또 자유로운 민주국가에서 하나님 앞에 또 아름다운 공간에서 또 많은 지체들과 예배함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가 잊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몸된 교회를 위해 노심초사 기도하며 또 말씀을 연구하며 또 이 교회를 세우기에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교육자들 그리고 또 이 예배와 교회를 위해 알게 모르게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성전 예배와 또 성전과 함께하는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영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복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